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제목은 믿음이 구원하였다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디메오잖아요. 디메오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리고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죠. 밑에 설명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안으로 일어나게 되어 일어나고 있다. 안으로 일어나게 되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접속사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왔잖아요. 연결어가 여기가. 예. 그리고 앞에서 한 내용이 있었고 또 이런 일도 또 있다. 이런 그리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의 규범인지, 어떤 것이라 그래갔네요.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삶의 모범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범적인 삶은 섬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범적인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서로를 섬겨줌으로써 존경받게 되는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본은 누구요? 예수님 스스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한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임을 말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가르침에 제자들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예.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보다 더 탁월한 의미로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주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용되어지는 거. 제가 어떤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공을 공급받은 거죠. 시공.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은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 시공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우리 몸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적어놓을까요?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자, 이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공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요. 삶을 주셨던 거죠.
이 땅에 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공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시공이에요.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공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공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조금 좀 생소한 언어들일까? 이 설명이 좀 생소하다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불다, 숨쉬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냄새 맡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향료품이 풍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모두가 서로를 섬겨줌으로써 제자들의 삶의 향기로움이 한 마음을 형성함과 같이 한 마을을 형성함과 같이 서로에게 또한 또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풍겼고 복음을 증언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것도 향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제사도 이 향기를 드리는 그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의미로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몸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그 내용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파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향기가요. 제사를 통해서든 어떤 향기가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아름다운 소문.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소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제사의 향기가 아니라 성전 제사라 그럽시다. 성전 제사의 향기가 아니라 삶의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할 겁니다. 좀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은 앞에 내용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삶의 향기로 드리는 거다 그럽시다. 제사 빼고 삶의 향기로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소론을 제자들이 서로 섬겨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소론이란 말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안으로 일어나게 되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게 되어 일어나고 있다. 향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 이해하죠? 요거 이해하면 돼요. 참고로 그리스도인이 삶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구약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설명해놨네요. 예.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생각이 무너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는 그 과거의 생각이 무너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이는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에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형성된 삶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연상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여리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여리고성에서 출발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것은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다시 행할 일을 다시 행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이건 지워버릴까요?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여리고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또한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적합한 무리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입성한 후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연상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좀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때요? 같은 의미죠. 이렇게 볼 때 성경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맥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개역성경에서 허다한 무리라고 번역하는데 필자는 이 부분을 적합한 무리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동사인 앉았다가를 앉게 되어졌도록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적합한 무리라는 생각이며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적합한 무리를 생각하며 앉게 된 장소는 스스로 이동이 불편하니 구걸할 장소를 아버지가 정하여 적당한 자리에 앉게 된 그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라는 이름 이제 설명한 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종교적으로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에서 유래합니다. 디메오라는 말이요. 소경인 이 아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유명했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인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름들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은 자신의 근거지가 없는 것을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겁니다. 자신이 이름이 없는 것은 없는 이것은 자신의 근거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차두리 이야기할 차범근 씨 아들 차두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요 차두리의 아버지 차범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의 그를 먼저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함으로써 이제 인식하는데 이 편리성을 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는 기부금을 구걸하는 소경이다. 그는 그 길 근처에 그 길 근처에 앉게 되어져 앉았다. 이 아버지가 앉혀준 거예요. 제자들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한층 더 향기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 향기롭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 돼요. 이름의 의미로 보아 디메오란 아버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메오는 소경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이동하는 여정을 점검한 후에 때와 장소를 정하고 그 길목에 아들을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쓴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메오는 같은 소경이 아니라 비장애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의 아버지는 소경이 구걸을 잘 할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하여 모든 일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소경이 구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구걸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소경은 아버지의 간사함을 통해 잘 훈련된 구걸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소경의 이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경의 정체성이 디메오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정체성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경의 이름이 없이 많은 사람은 소경을 보면 저는 디메오 아들로 구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구걸하는 디메오 아들이 그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소경을 보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소경은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야. 왜냐? 디메오가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은 소경의 아버지를 더러운 오염된 불결한 으로 표현하고 있는 면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소경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후천적인 소경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피셜이 좀 확장된 거죠. 이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에서 헬라어 기본적인 의미는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과한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6절은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안으로 일어나게 되어 일어나고 있다.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그래야겠네. 여리고 안에서 그래야겠죠. 안으로가 아니라 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여리고에서 안에서 일어나게.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여리고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자신은요. 그리고 적합한 무리가 디메오 아들 디메오가 적합한 무리가 디메오 아들 디메오가 다 일어났죠. 여리고에서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는 기부금을 구하는 소경이다. 요 바디메오는요. 그는 그 길 근처에 앉게 되어져 앉았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나갈 때 소경 디메오가 구걸하며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